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목도하고 계속 지금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있는 그 백성이 어떠한 순간에 이 무지의 광란을 일으켰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참 큰 도움과 또 자극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고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온나이다 하더라. 모세가 보니 그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내게 귀한 날을 주시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봉독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들어 쓰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영으로 충만하셔 쓰시면은 제가 담대하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저를 써주셨듯이 이 시간에도 주님께 저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쓰셔서 저희 성도님들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갈급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숫자로만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지의 광란입니다. 주님은 모세는 과연 주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냐? 주의 편은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말씀을 비단 32장 19절에서 이렇게 26절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부 끝절 35절까지 다 가겠지만요. 우선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사람에게 나쁜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자기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두 가지 경향이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탓 돌리는 사람하고 두 번째는 사탄에게 탓 돌리는 사람하고 있어요. 물론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책임을 그냥 면제하려는 성향에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하고 다른 대상에게 그 탓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선이 없어요. 자기가 마땅히 반성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탄이 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나면요, 자기는 개선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늘 자기 합리화를 획책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를 쌓아 올리는 경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견인데요. 편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기울어진 의견을 말하죠. 편견이라는 것은 육신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쁜 경향,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언젠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데이브 크라우드라고 테네스 템플 출신의 목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팔에 선교사로 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데 상당히 앞장선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그 데이비드 크라우드 같은 그런 목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딘 버간 소사이어티에 닥터 디에 웨이트가 있고 또 이렇게 게일 리플링과 같은 이런 훌륭한 여자분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세멜 기브라든지 그분 펜사콜라 나왔지만요. 많이 있습니다. 제인 하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피터 락커만큼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 데이비드 크라우드가 1985년에 네팔에서 저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자료들을 많이 보내줘서 나도 상당히 이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동안에 책도 주문하고 해서 교제를 유지했는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뉴 바이블 버전스 저기 있죠. 게일 립링거의 책을 이제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평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왜 저 사람이 저 책을 비평을 했을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비평을 하고 나서니까 이제 피터 락만 형제가 이 데이비드 크라우드를 이제 조금 우리말로 하자면 좀 깐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 데이비드 크라우드가 출간하는 이 잡지가 하나 있는데요. 월간 잡지가 있는데 디모데라는 잡지인데요. 거기에 피터 락만을 까버린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까야 할 근거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 안목에 봐서 지금 내가 편견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편견은 육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까네? 왜?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은 마귀 편에 선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성경적으로 지적을 해야 돼. 내가 만약 내 중심적으로 우리 회중을 다 평가하자면요 많다고요. 여러분이 또 각인의 개인 중심적으로 나를 평가하려면 많다고요. 나의 허점도 많고 왜냐하면 개인의 그런 육신적인 성향에 대해서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선이 있다고요. 그래서 데이비드 클라우드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피터 락만을 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까느냐. 그래서 조목조목해서 2장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맨 끝에다가 당신은 피터 락만한테 사과하라 그랬다. 그리스도인이면 사과하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피터 락만 사과하라. 이렇게 편지 써서 보냈습니다. 물론 내가 그 카피를 펜사콜라에 보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뭐 알려줘도 좋고 안 알려줘도 상관없고 그런 건 없지만 내가 편견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 점잖은 충고를 준 것인데 아마 데이비드 크라우드는 내 편지를 받아보면 무척 기분이 상하겠죠. 많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행한 일이 과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그것은 난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과 휩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자기가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고 한 뒤에 느꼈던 거, 그 일은 나에게 손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봤던 일들이 나중에 들통났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생교 같은 것이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우리 회중이 그 사람들 회중이 무지하기 때문에요. 왜 유치한 교회에 다니는 것인가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회중이 무지하면요, 목사가 그 회중에게 맡기기 때문에 사역이 아주 유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으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알으셔야 유치한 사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많이 얻으신 것이에요. 영생 같은 게 생겨난 것은 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종교 심리는요, 사랑하고 주관한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만나는 혼란뿐인데 그 말을 들어도 혼란만 생기는데 아는 체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내가 혼란스럽다 해요. 목사가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했는데 내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게. 당신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가 혼란스럽다 이게. 그러면 이야기한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겠다. 좀 더 앞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좀 정확하게 가르쳐달라. 내가 이해하도록. 당신이 한 건 좀 혼란스럽다 이게. 그 혼란 모르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혼란스러운 대로 아는 것이 문제를 낳게 됩니다. 믿는 근거가 무엇인가 할까? 사람은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믿으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발을 들여다보니까는 뽀빠이 나온다. 이 사악한 집단이요, 보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거 봤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거래요.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그런 데 가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뿐만 옛날에 백백교도 있었고요. 물론 이 사람도 전도관 출신이지만요. 전도관은 뭐 그랬고, 오늘날 제도 교회들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획책하며 살아가는 거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착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을 얼마만큼 아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아는 것이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결정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남에게 그 결과를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이단 연구를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지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어떠한 결점을 찾아내려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종교는 아무것도 현대적으로 찾아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찾아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늘 이런 1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늘 유치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이 집단이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전한 저항과 그러면 건전한 건의가 하나님의 종의 권위에 묵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 종인가? 누구 종이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랬지? 사람은 종이 되라고 안 했다 했어.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랬다 했어. 사람의 종이 되면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라 했어.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그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있어요. 과연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사역인가? 교주를 위한 교주의 사역이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지도자가 되면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형태만 약간 바뀌고 색깔만 좀 바뀌고 방법론만 조금 바뀌었지요. 내용은 같은 것이라 이거죠. 과연 지금 주의 편은 누구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이없는 무서운 광경을 보는 것인데요. 그것도 특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요, 노예의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풀어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홍해를 건너서 사람. 그것뿐 아니라 목이 말라서 죽게 됐을 때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고, 자, 농사도 땅도 구할 수가 없는 데서 이제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만나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새 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광란에 배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은총을 입지 않았다면 그건 모른다. 은총을 입고 있는 그 시기의 한 중간에 그 사람 안 한다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사람들 인도하고 먹이를 주고, 새끼 먹이를 주고,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자기들은 아무것도 물도 마실 수 없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도 방법은 어떤가 하신가? 배도 방법은 여러 가지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말씀대로 수행되고 있는데도 편견과 아집에 찬 사람들이 벌린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환거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귀가 기대하는 것이요, 마귀도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 편? 주의 편에 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 첫째로 이 사람들은 극악한 하나님의 모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절에서 지금 이 6절을 한번 보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서 추저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그것들이 너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고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그들 지도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지금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지도자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지금 하나님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미친 광란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수용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보다 악한 것은 사람 마음이다. 땅에 있는 것만 뒤져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돼지라든지, 그렇죠, 멧돼지라든지 두더지라든지 위를 쳐다보지 않는지 땅에만 이렇게 쳐다니까. 이 해수욕장에 가면요, 지뢰 탐지기 같은 걸 가지고요, 거기 떨어진 동전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와이키키 해변 같은 데 가면요, 오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있어요. 뭐 많이 찾았냐 그러면은 뭐 가끔씩 뭐가 있다 이래요. 땅만 쳐다보다 계속 땅만 돈 떨어지는 것 같은. 닭도 어떠세요? 닭도 날 수는 있지만요, 조금씩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땅만 쳐다본다. 개나 소도 마찬가지로 땅만 쳐다보고 산다. 그럼 날짐승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있죠. 여우라든지 곰이라든지 호랑이, 표범 이런 것도 가끔 위에 있는 것도 쳐다본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 목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목에 힘준다. 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했죠. 알고 목이 곧았으면 모르지만요,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용납이 될 수 있지만 무지하면서 특히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서 목이 곧은 것은 이것은 꼴불견이다. 모든 이단은 성경을 모르는 데서 시작됐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단이 될 수가 없대요.
모든 교주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시작됐어요. 영성교뿐만 아니라 뭐 남녀 호랑교라든지 대순진리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회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누가 다 성경을 모르는 데 시작된다. 우리는 개신교라고 해서 안심한 사람들도 아니다 했어. 개혁교단 칼빈이 믿는 대로 왜 안 믿냐 이 사람들. 칼빈 이론을 주장하면서 칼빈 믿는 대로 왜 안 믿냐 이거지. 감리교 왜 웨슬리가 믿는 대로 안 믿냐 이거지. 칼빈 교단이나 개혁교단은 칼빈이 믿는, 적어도 칼빈이 믿는 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리교단 마찬가지 웨슬리가 믿는 대로 믿어야 안 돼요. 웨슬리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발상대로 신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인간의 발상대로 신을 만들면 신이 되는 줄 알았다. 천만에 맞습니다. 인간의 발상대로 교회를 만들면 교회가 된 줄 알았다. 천만에 맞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지 결코 건물이 아니라 건물 갖다 지어놓고 간판 붙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 하나 와서 있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냐 이거죠. 교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금폐물을 넣어가지고 송아들을 주저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 땅에 데리고 나면 너희 신들이라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짓이래. 이게 모세가 참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가는데요. 모세가 무슨 술 마시고 어디가 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그 백성이 은총을 입은 백성이 그런 짓을 해버린 거라 했어요. 주의 편은 누구냐 했을 때 왜 물은 줄 아세요? 그런 짓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물은 것이다. 주의 편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본문에서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할 것은 이 헛수압이 아론이에요. 아론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론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데요. 백성이 무지한 동요를 막지 못하고 동조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마귀의 세력에 동조함으로써 진리를 핑계치고 비진리에 편드는 자인 것이에요. 아론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요. 또 자기 형제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전혀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없었던 것이에요. 예, 형식상으로 그냥 본 것이죠? 없었다 했어요. 이건 지금 무서운 반란이에요. 무서운 반란. 베드로는 진리를 배격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지도자가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러 가는데 이들은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한 것이에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요, 순간의 편의를 위해서 영혼의 보장을 배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쓰는 무기라. 한 여인의 운명을 잘못된 운명은요, 잘못된 데이트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틀림없다. 사탄은 순간의 쾌락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순간의 쾌락을 제시해가지고 영혼의 보장을 가리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혼의 보장을 무가치한 것으로서 유도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지만요, 인간은 결과만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약속은 신뢰할 것이 못돼요. 특히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할 것이 못된다 했어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킬 당사자가 쓰러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그 말을 진실되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돈거리 할 때 이야기한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나쁘다고 한다. 지킬 수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은 그 신뢰를 지키고 싶었는데 지킬 수 없다 이게요. 가변적, 돈은 가변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신실하고 건장한 사람을 믿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만약 가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내가 100% 신뢰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했어요. 그래서 정년기를 앞둔 사람들은 조금 한 달 좀 늦게, 1년 좀 늦게 결혼하더라도 잘 살펴보는 거죠. 그러나 그의 자기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모른다 했어요. 본인도 모른다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했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 무엄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사람들을 보았다 했어.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하겠는가?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겠는가? 기도하면 남북 통일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고 민족 복음화가 다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왜 한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지 못하냐? 기도하면 다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해가지고요. 이렇게 전쟁 억제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국인에게 대해서 경쟁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주둔한 비용을 우리나라가 9억 불을 대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거기 사람들이 고용인들 월급까지도 우리 정부에 다 주고 있는 거다. 나는 물론 정치인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요. 이북에 현명한 영도자가 나왔다면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주둔하라고 쓰는 비용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경제 협력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하도 믿을 수 없는 짓을 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명절을 공표하고 제사를 지내며 지금 흥청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것이에요. 19절에서 여기에 모세 철망하는 거지. 주의 편은 누구냐? 이제 진영에 가까이 왔다 했어요. 이 광경을 봤을 때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의 법령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요. 백성들이 지금 이 광란의 지금 이 무법자들이에요. 허탈하고 배신감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들은 무지는 모세를 참으로 어이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받은 은사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안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안 해야 한다. 이 모세 경로하는 거죠. 무척 경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깨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처리했다. 불로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지금 뭘 했어요? 우상을 마신 사람들. 벌 준 거죠. 그죠? 벌을 줬다. 왜 이런 일이 났는 것인가 하니까 아론 때문에. 아론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아론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사람이요. 인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론은. 우리가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비전은 못 오게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무시할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행되는 배. 내가 이제 사람들의 호감을 살아야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종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어요. 내가 사복음서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극동방송의 그 스태프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지금 그 사람은 거기 뭐 그 국장인가 했는데 연시대교 내 후배고 지금은 제주도 거기 아마 그 총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개혁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 번역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요. 만약에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됐으면 왜 그렇게 삭제 부분이 많느냐? 그래 내가 한 30분 설명했는데 그 사람 그냥 깨우쳤어요. 자기 잘 못 배웠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성서공에서 잡지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잡지에 내가 만일에 거기에 대한 글을 하나 써주면은 내주겠다고 나보고 글을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글을 쓰는 건 문제 없는데 정말 거기 내주겠냐 그러니까 내주겠다 이래요. 정말로 내주겠냐 그러니까 정말로 내주겠다 이래요. 만일 안 내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죠.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 욕 써놨는데 그거 어떻게 내줘요. 내가 다짐을 3번 했는데 내주겠다 이게. 그래? 근데 쓴다. 썼다고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원고지가 14명가 뭐 어떤 그 정도 써가지고 내가 직접 갔다 왔다 극동방송에 가서 보라 이게. 내가 써왔다. 내겠지? 그러니까 내준다 이게. 내가 맨 마지막에다가 썼다 이거죠. 맨 마지막에 그 글 맨 마지막에다가 대한성송의 번역실장 지금 부총무하는 민영진 교수한테 썼다. 당신 생각할 때는 틀린 삭제된 성경하고 삭제 안 된 성경인데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 아니야 이게야. 한번 대답해 보라 이때. 이 구절을 썼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사람에게 호감을 사랴 이게야. 만일에 사람에게 호감을 하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원고를 주면서 이 친구야. 이건 대한성서공에서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나 카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한성서공의 그 번역실장한 친구에게 갖다 주라 이게. 그래서 한 읽도록 갖다 주라 이게.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연락도 못 받았지만요. 그렇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여기 회중이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었으나요? 그러려면 첫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 안 지어야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내가 죄 짓는 게 들키지 않았어야 된다고요. 예, 들키지 않았어야지 안 두렵죠. 내 약점을 알고 있으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 절대 깨끗해야 한다. 그게 모세예요. 주의 편은 누구냐? 26절, 27절 봅시다. 예.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했죠.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 아들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에게로 모이더라 했어.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했어.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고 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도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아들들이 누구냐 하니까 레위 아들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각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각오냐 하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나님 최우선이다 했어.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는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뿐이냐? 나 그 말은 아니다. 있을 거예요. 어디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누군지는 모른다. 그 사람들 우리는 100% 잘하기를 바라지만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레위, 구약의 레위인들이라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레위의 아들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이 하달되는데 누구에게 하달되는가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주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레위 사람들밖에 안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의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왔다. 그런데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제가 정말 딱한 명령이에요. 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어요. 27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그랬다. 자기 형제를. 자기 형제를 있죠.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그랬다. 세 대상이다.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색출해서 죽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사랑한다면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증명해 보이라 이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편에 섰다고만 하지 말고 그 증거를 보이라 이거예요.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배도해. 비진리와 타협은 배도이기 때문에 찾아내라 있어요. 레위 자손들이 그날에 3,000명을 죽였다. 약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배도했는데 만약 내가 그 사람 지나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구약의 기록을요 신약교회 교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또 칼 차고 다니면서 또 배도한다고 다 처치해 버리면 곤란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하시겠냐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형제가 비진리래요. 비진리를 타협하고 있대요. 여러분 친구가 비진리를 타협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웃이 비진리와 타협하고 있대요. 주님 물은다 했어요. 주의 편에 선 자는 누구냐 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묻는다 했어요. 주의 편에 선 자는 누구냐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은 왜 내가 주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나한테 근데 봤다 이거죠. 배도한 형제를 받고 배도한 친구를 받고 배도한 이웃을 받다 이거죠. 죄의 싹슨 사망이죠.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라 했어요. 주님은 지금도 묻는다 했어요. 주의 편에 선 자는 누구냐 했어요. 모세의 대안입니다. 29절에 모세가 말하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하고 배도에 대해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고 모세가 지금 했다 했어. 자기 형제들 죽이고 나서 물로 씻는 정도라 해야 돼. 옷을 빨아입을 정도예요. 아직 지금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규례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여기 30절, 32절에 보면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제시한 것이. 모세가 죽게로 와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지금이야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시기라도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겠다 했지. 모세가 제안한 거였어. 모세가 제안했다 했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라 했다. 단호하시다.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 단호하시다. 하나님 너무 단호하시다 했어. 베드로는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의해서 저질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베드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날마다 만나로 배를 채우고 이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구름 기둥과 불구름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질러진 것이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 번의 우리 교회가 시작된 뒤로 몇 번의 배도를 받았다 했어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일주일에 3번 모이는지 아세요? 주일날 이렇게 낮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뢰할 수 없어요. 100%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그거 없으면 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나보고 사람들이 왜 사느냐 묻는다 같으면 나는 하나님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성교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처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차원은 다르다. 목표가 다르다. 어제 내가 어떤 식당에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자기 남편 친구들 2사람 있고 그래서 부인이 자기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차원이 다르다. 내가 밥 다 먹고 나서 남편이 술 많이 마시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는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은 이걸 보면은 술 안 먹는다. 전도지를 세 장을 나눠주면서 읽어보고 각자 돌려보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배도했던 사람 어떤 인물들이 했던 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죠. 배도를 예방하는 길은 단호하게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상이 친구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 누구이든 간에 예외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랬어요? 예외가 될 수 없다 했어요. 주님은 지금도 부르짖어요. 나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신다. 우리도 보는데 저 사람도 무슨 극단적으로 간다 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하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거 안한교인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저기 이 사람도 뭐 나무라지 말고 저 사람도 나무라지 말고 내가 탄 배는 흔들지 말고 그냥 그걸 가만 놔두라 이게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 이것이 몇십 년 오는 사이에요.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사실 그 사람들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수호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수호할 것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사람을 종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우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있어요. 이 배도가 창궐할 때 있어요. 나의 편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이랬을 때 여러분 나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실 때는 단호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 거라서. 만일 여러분들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수용했다 같으면 여러분들은 주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호감을 사냐?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지. 내가 만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 답변은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네, 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은 여러분이 진리에 설 때는 단호해야 하신다. 주님은 늘 물으십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배교가 극치에 달했을수록 하나님 물으십니다 했어요. 나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냐 했어요. 나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과 그다음에 헌신할 사람과 전에는 헌신이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과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초청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저희 교회 회원이 되겠다는 사람도 우리가 초청 시간에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이 초청 시간을 선용하셔서 주님과 다른 관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경청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신 대로 따라 행하십시오. 주님과의 개별적인 관계는 여러분 개인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325장